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모세의 성공의 비결, 모세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왔다가 잘 살았던지 잘못 살았던지 한 번 왔다 가면 모든 것이 그걸로 다 끝이 납니다. 다 끝납니다. 이번 생애에는 그의 삶이 실패했고 잘못 살았다고 다음 생에는 내가 다시 태어나서 후회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으면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한 번 왔다 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고 또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단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을 치고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할지라도 남은 시간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피배친 고난에서 구출한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에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내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다가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엄청난 부귀 영화 속에서 교육시키고 양육한, 그래서 그 공주의 양아들로 이렇게 키워서 바로가 죽으면 이제 바로를 뒤를 이어서 왕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은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권력과 그 좋은 환경과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거절하지 않았으면 바로 왕의 뒤를해서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정혹한 박해 속에서 살아온 자기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구원하는데 결국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뭐예요? 부귀, 영화,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위대한 믿음의 대가이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애정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을 보면은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청년이기 때문에 장군 부인이 날마다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를 하리까 하면서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분노해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정치범을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그 감옥에서 13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생활이 그 계기가 돼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고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학벌이 좋다거나 배경이 좋다거나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몸으로 이겨내기 가장 어려운 애정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이 패하자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는 특별히 다니엘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히브리 사상을 모두 다 뽑아버리고 바벨론에 충성된 자를 삼기 위해서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노예인 다니엘에게 왕의 진수 성찰을 묻도록 강요했습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가장 좋은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다니엘에게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믿음으로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맡은 관원에게 제발 부탁이 내게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진수성찬, 고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타협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내게 물과 채소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원장은 당신이 물과 채소만 먹어서 당신의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잘 먹이지 못했다고 해서 왕이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나를 위해서 왕이 허락한 진미를 먹으라고 그렇게 싹싹 비면서 간청을 했지만은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먹질 않았습니다. 비록 남의 목이 달아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끝끝내 그런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지혜를 남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점술가들이라든가 유명하다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몽했지만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이 이 사람을 도지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120명의 도지사 중에서도 가장 높이 받드는 그런 방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던졌거든요. 그런데 왕이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버려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켜줬던 것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왕에서부터 백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모두 같이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공한 비결은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급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그가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라든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군 천사 양신 이 영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명령했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4장 6절에 내 손을 품에 넣었더니 이 손이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또 깨끗하게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무조건 순종했을 때 큰 능력을 받아서 성공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신구약에 걸쳐서 기독교 역사상에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공했어요.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 형제가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식의 기도를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내 가족,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잘 수행하여 많은 영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나서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을 주시는데 그 돌판에다가 하나에 5개씩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보니까 뭡니까? 첫 번째 돌판에 첫 번째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대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아비로부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라고 했는데 3, 4대가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6,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 저주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저주로 성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다 혼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담의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아담의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동물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기면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님의 형상도 성령의 형상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상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원래가. 우리는 영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서 만들어서 그것도 섬기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안 되는,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보니까 성경을 앞에다가 딱, 십자가 앞에다가 성경을 딱 차려놨어요. 큰 성경을 딱 가운데를 펼쳐서 차려놨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글씨를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지, 성경을 갖다가 펴놓은 거 그게 우상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딱 세워놓고 양쪽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앞에다 성경을 차려놓고 십자가를 신으로 섬기라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거 저주받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거는 것이지, 십자가를 숭배하기 위해서 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영이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삼위지만은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형상 만들 거 없어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더니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내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여기다 차려놓는다고. 한국에 가니까 정말 우상으로 많이 섬기더라고요. 보니까 자가용 차에 보면 저 뒤에다가 우인도 거기다가 성경책을 딱 실어놓고 다녀요.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햇빛에 이제 색깔이 바래갖고
검정색이 나중에 누리끼끼한 색깔로 변했어요. 먼지는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게 부적이요, 부적. 그거 싣고 다니면, 그렇게 갖고 다니면은 재수가 좋대나? 사고 안 된다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 사고 안 난다나? 아, 그게 부적이요, 부적.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될 수도 없고, 보석도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여러분, 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막 조롱하고 장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 이름을 부르는데 큰일 납니다. 구약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가 붓으로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물에다가 씻습니다. 붓을 씻고 깨끗이 한 다음에 먹물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써.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면 또 씻어야 돼요. 또 씻어서 붓을 깨끗이 해서 먹물을 또 묻혀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구약 때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옛날에는 아도나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오마이갓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 어쩌다가 영어 몇 마디 배우니까 어디 가서 영어 자랑한다고 오마이갓. 참 바보 같은 소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투정하는 소리,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불평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오마이갓 하면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혼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내가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뭐 글을 하나 누구한테 카톡으로 글을 보내는데 잘못 써 OMG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거를 보더니 화가 잔뜩, 뭐라고? 오마이갓이라고? OMG는 오마이갓의 약자잖아요. 그래갖고 쌈이 났어요. 어디서 내 앞에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 오르냐고 쌈이 났어요.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오마이갓 해보세요. 얼마나 혼나요.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마이갓 안 써요.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몇 마디 하니까 나도 영어 할 줄 알고 자랑하려고 할 때 그런 소리 쓰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오마이갓을 안 쓰고, 이 사람들은 오마이갓이 그래요. 오마이갓이. 오마이갓이는 뭐냐면 오 세상에, 그래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오마이갓 하면은 하나님인데 오마이갓이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놀래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오마이 굿니스, 뉴스라고 안 해요. 뉴스가 아니에요. 오마이 갓니스. 이거는 뭐예요? 오 맙소사.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좋은 얘기 아니에요. 오마이갓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오마이갓 때 오마이갓 그런 사람 봤어요.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오마이갓이고 뭐 오마이갓이고 뭐 오마이니스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 우리 한국말 쓰면 돼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런 소리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자, 우리는 구약에 안식일 교회 있죠.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정해서 지켜요. 원래가 토요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 미명이에요. 이때부터 신약의 기독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냥 권사님들, 장로님들 끝까지 일요일 하는데 그거는 태양신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의 첫째 계명,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내 부모 내가 공경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큰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게 복을 내리리라.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게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돌판에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까 뭐라고 그래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2계명에는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계명 내 부모에 대해 공경하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이 두 개의 돌판에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기 전까지는 일정이라도 변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모세는 평생 사명감에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민족을 저 노예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런 부귀영화를 선택했더라면 그런 평생 부귀영화 속에 궁에서 살다가 왕까지 되었을 사람인데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고난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택하면 내 한 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민족 200만 저 내 백성들은 불행에서 구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여 내가 내 백성을 구출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택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 앞에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고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광을 택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감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받으려는 정신이 아니고 주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맨날 주시옵소서 나부터도 그래요. 주여 이것도 해 주시옵소서 저것도 해 주시옵소서 맡긴 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세상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할 뿐 진정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그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독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바치고자 하는 이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를 축복하셨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그를 미워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명자였습니다. 내 민족이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받고, 내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내 민족이 흥하면 나도 흥하겠다는 그런 모세에게 엄청난 민족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생사를 같이 하려는 정신,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명감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100% 순종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고지고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내 가정도 잘못된다.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나도 잘못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 내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는 희생 정신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모세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 참 기가 막혀요. 자기 민족 영혼 구원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고 대결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상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각자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다 걷었어요.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전부지몽매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아주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저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저 노예에서 홍해수로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해내니까 저렇게 배우 망당한 짓을 하느냐. 저를 다 멸하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 거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저질렀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나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좋으니 내 백성들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지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뜨거운 선교 정신이 집약된 이 위대한 기도는 가히 생명과 대결하는 엄청난 기도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쩐지 몰라요. 내가 지금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게 기록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겸손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잘 믿게 하고, 여러분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의 희생도 다르게 받겠다는 그런 눈물겨운 선교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더 큰 선교의 사명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외 선교를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이게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열심히 가서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런 사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가기 직전인 사람, 그 사람들 내가 구원시키잖아요. 다. 난 돈 안 들고도 은빛 날개 타고 저 온 세계 돈 뿌리고 다니지 않아도 여기서도 더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 기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철저히 회개시켜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제가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임종 목회를 제가 계속하고 있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한은 이 임종 목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세상을 떠나면은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갈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는 그 갈라짐이 다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곡물을 갈기 위해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잘 믿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는 하늘나라로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데려감을 당하고 불신자는 이 땅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 형제, 부부, 처자식의 사랑에 미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문제가 좌우될 때는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가혹하게 갈라질 날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는 못 나갈지라도 돈 써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는 못 갈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돼요. 가족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는 관심도 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이 죽어도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관심도 없고 아니면 천국 갔을 것이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갔을 것이라고 그리고는 며칠 후 요단강 그대 가서 만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족 영혼 구원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영원히 갈라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의 선교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 사람으로서 위대한 신앙인이요, 학자요, 예술가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철학 박사를 한 몸에 지닌 그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 백림대의 영광된 교수 자리를 버리고 식인종들이 우글거리고 무서운 맹수와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아프리카 저 정글 속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몸과 정신과 영혼을 다 쏟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뛰어난 의술로서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고 불붙는 선교 정신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아프리카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좋은 의복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의복 입고 좋은 집 짓고 좋은 비싼 차 타고 좋은 전자기구 많이 사다가 가족들과 알뜰살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벗어 던져버리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병들고 굶주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물론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을 줘야 돼요. 이 땅에 살아봐야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무국 세세토록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 정신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은빛 날개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주변에 우리 같은 민족들, 동포들이라도 전도하여 강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보낸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시다를 내보내서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오늘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를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결혼했으니 신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초청을 많이 했지만 그게 청함을 받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왕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길가로 나가라, 산울가로 나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불구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독촉을 했어요.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종들은 선지자이고 먼저 촉정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촉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혼 구원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누구라도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순응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명감에 살았습니다. 선교 정신으로 살다가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는 성공자가 되게 되었으니 우리도 모세의 사명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실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성도, 직분자, 사명자가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천국의 시냇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 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길이 살겠네. 괴로운 세상 잠시 후에는 나 떠나가겠네. 끝이 없는 기쁨의 길로 나 떠나가겠네. 떠나가겠네. 영광 나 떠나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내나 나가겠네. 올무를 벗고 나는 새같이 날아가겠네. 날아가겠네. 영광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날아가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 나라대와 같이 오늘은 모세의 성공 비결에 대하여 귀한 말씀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고 평생을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성공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 기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일하시 감독을 계속 도와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